제가 질문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뭐 여러 가지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고. 또 질문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현수막의 문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또? 기쁘다고 주셨네.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과 현수막 문구는 기쁘다고 joy to the world 그거 같아요. 세계 만방에서. 그 다음에 현수막도 보면 기쁘다고 주셨네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저희 건영 아파트에 상가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상가에 2층 전체가 보은사 전체가 보은사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성탄절이 되면 거기에 현수막을 해요. 이렇게 뭐라고 쓰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내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오심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기초를 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오랫동안 구약에서 준비했잖아요. 300번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D-Day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거는 어디요? 베들레헴. 지금은 나사렛. 읽어봅시다. 나사렛.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마포 출신이야. 그럼 앞에다 마포를 딱 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에 읽었을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고 지금 마태복음은 나사렛이라고 이런 두 상반되는 듯한 예언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사렛 사람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는 바람에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역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에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once for all 한 번에 영단번 영원토록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한번 오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시작.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두 번째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첫 번째 오심을 통하여서 그분을 구원자로, 그렇죠? Savior, 구원자로, 그분을 주님으로, Lord,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주님을 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 사명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뭔가 초점을 흐려 놓습니다. 인간적인 신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싶어 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하면 돌 김용욱. 누군지 아세요? 그분의 강연에서, 그리고 오강남 교수. 이분은 잘 모르시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그분은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의 탄생 기록으로부터 성경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그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한 그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이에요.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호적을 했고 이미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가? 헤롯 대왕 때 태어납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이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것은 AD 6년입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도 10년 차이가 나죠.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여러분이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걸 알았는데 요즘은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걸 다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아이고 성경이 이렇게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인구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10년 차이가 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인 BC 4년 5년에 있었고 또 한 번은 AD 6년경에 있었다. 근데 AD 6년경에 있었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도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본문 무슨 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다른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어떤 사람?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기록을 보면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유다의 반란과 관련한 때가 두 번째 인구조사 때다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도 이 유다와의 반란과 관련된 인구조사가 AD 6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BC 4년에 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를 누가는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됐을 때라고 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수리아의 공식 총독은 퀸툴리우스 바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그 구레뇨가 전투가 있었는데 호나마 데시아라는 전투를 통해서 수리아 지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6년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로마 황제에게 구레뇨가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구레뇨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의 동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전쟁을 통해서 수리아 지역을 다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구레뇨를 통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 더 정확하다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제가 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좀 안다는 사람들이 비슷한 의문거리를 갖고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뭐죠? 재림에 관해서 허구라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동일하게 역사적 사실이라. 성경의 약속을 따라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는 이 절기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오심도 이렇게 큰 기쁨이었는데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큰 일이었는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터인데 구원의 완성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러울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구원의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왜? 시작 안 했으니까 구원의 그 완성의 소망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구원의 시작점이 있었으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처녀들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들 되셔서 신랑 대신 주님 만나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웃어요. 그러나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 요즘 여러분 미디어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팩트 체크라는 거 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2023년도 12월 이때까지 모든 성경은 다 팩트였어요. 동시에 앞으로도 팩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초라했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 초라하지 못해 처참하게 오셨을까? 그가 누운 요람이 뭐라고요? 말밥통.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아기 예수님이 아우 12월 추운데 이거 그 마구간 그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데 얼마나 추우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대우하냐, 이렇게 열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열받으실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미화하려고 장례를 잘 치르고 무덤을 잘 가꿉니다. 그러나 죽음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해 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뭘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돼서 죽음으로 그 뜻을 이뤄보겠다고. 제가 81학번이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뜻을 죽음으로 이루어보겠다. 도서관 맨 위층에서 불 탁 사르고 뛰어내리고 분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세상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죽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속에 하나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 그것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죽음을 통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자고 죽는다고 역설적인 그런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몇 명이었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와 약간의 인척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라인을 통하여서 청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래요. 그 마시는 잔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잔은 마시거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시는 사실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윗자리에 앉는 이유가 권세 때문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되지 않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는 오해와 넘어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니 수많은 철수와 영희처럼 우리가 주님 열심히 잘 섬길 터니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자꾸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해서 높아지려는 것이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되었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신앙을 자꾸만 투자나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라고 신앙생활 하셨나. 목사들도 보면요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죽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참 잔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는데 그럼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게 구원이 임한 것은 기뻐할 일인데 나만 잘되면 좋은 것이고 기뻐해도 되는 것인가? 나 잘되라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야, 나만 예수님을 위한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세상적인 방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줘. 종이 되어 나처럼 죽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야 정말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까지 충분한 동의가 되고 내 삶이 그 자리까지 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주신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왜? 그 길은 그 삶을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시면서 죽어라 하는데 왜 못 죽는가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은 못 믿는가? 죽어도 사는데, 총 맞아도 되는데,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못 죽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 어떤 연구와 노하우가 필요할까?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쳐 죽이고 낮은 자리에 머물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다가 정말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부활시키실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극히 높으시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이 시작됐는데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대해야지 어떻게 거부합니까?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같이 죽음 자리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땅에서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낮은 자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성탄을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